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나뭇가지가 있어요. 나뭇가지라고 하기 좀 큰데 사진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뽑혀진 지 오래고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물기 한 점 없습니다. 여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팩트는 뭐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 AI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챗 GPT라든지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미드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몇 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근사치까지는 갔거든요. 입력값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림을 찾아서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나뭇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 아니에요. 이제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떠올라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좀 그에 가까운 그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온라인 처치라고 되어 있는 계정이 저예요. 0%에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려주는 건데 어떤 그림을 그릴지 60%가 올라가고 있는데 꽃이 좀 보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될 건데 요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네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인데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GPT 같은 걸로 여러분들 레포트 쓸 수 있잖아요. 사용해서 제출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I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AI의 상상이 이제 실상이 되는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 안에 생기는 없어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AI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가망이 있나요? 예. 그 믿음으로 보면 가망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세요. 핸드폰 열어서 셀카로 한번 자신을 보세요. 네가 희망이 있겠니?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문제의 깊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한 2달 전에 얘기했나?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는 수준이 낮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일하시면 하나님 수준으로 바라보고 실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은요,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사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토라고 불평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해요. 좀 보여주세요. 그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금을 모아다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 그 10계명에 뭐 받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며 실패했던 인생 그 아론이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못하냐고 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싸시는 장면이에요. 너희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하나씩 지팡이를 좀 갖고 와봐. 막대기를 구해서 갖다 놔봐.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 하나만 선택해서 장막 안에다가 갖다 놔. 하룻밤 기다려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뭇가지에 꼽혀 있는 지팡이도 아닌데, 바닥에 땅에 꽂혀 있는 지팡이도 아닌데, 그것도 하루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나예요. 그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그 문제들이에요. 죄도 지어요. 우상숭배도 해요. 하나님께 등 돌리기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난데 그 아론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대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사망도, 어떤 저주도 나를 덮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두셨을까? 좋은 교회도 많아요. 더 힘든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 교회에 두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AI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 많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 배치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소명과 사명은 몰라요.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넘어서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그곳 가운데, 그 직장과 그 사업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AI가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상상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I가 상상해서 아까 그 그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건 AI의 한계예요. 거기까지예요. 열심히 했지만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나의 인생에, 내 가족의 인생 가운데,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는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 메마른 나뭇가지가 될 수 있겠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아,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하면서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끄셔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 질문하시죠. 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삼촌 뼈인지 자녀 뼈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섞여 있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졌거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뭐 근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뼈들이. 근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몇 번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질문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다 누리되 한 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안 보여서? 정말 모르겠어서 꼭꼭 숨었네. 어디 있니?가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회복하시려는 의도예요. 새 일을 행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아담을 회복해 하시려는, 아담과 하와를 죄 중에 있지만 다시 불러 일으키셔서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세우시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40년, 왕자 40년 지났고 이제 광야 40년도 지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죠. 모세가 이제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가로되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인데요. 광야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지금은 네 인생이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시키는 그 엑소더스의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죠. 보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너 왜 여기 있니?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 3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배 제대로 잘 드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될 거야.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스겔 33장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붕괴되고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아니 돌아가면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소망이 다 사그러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배를 열고 교회를 열고 다시 저희가 무언가를 하면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요즘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요. 뭔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다고 느껴요. 이거를 공감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MIG 안에서도. 아멘.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 뭔가 하실 게 있어요. 뭔가 일하고 계신 게 있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은아, 오모가 이 MIG가 능히 살겠느냐? 아멘입니다. 너무 소망이 샘솟더라고요. MIG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에스겔의 뭐랄까요?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의 대답이 3절에 있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두 명의 에스겔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에스겔과 아멘은 하지만 이게 될까라고 의심하는 에스겔, 두 에스겔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싸우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하시면 되겠죠 라는 그 고백은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딘가를 빠져나가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답이에요. 이게 뭐 믿음이 있는 고백일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의 대답이 애매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에게 있던 소망도 와르르 무너지면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에스겔 안에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신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작아지셨어요. 에스겔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얼마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본연을 회복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려고 했던 일이 엎어질 때도 있고요. 높은 벽을 만나고 담을 만나서 이렇게 주저앉고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성은아 이 문제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MIG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메마른 뼈다귀 나뭇가지에서조차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역사예요. 아니 MIG래 AI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AI도 그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오늘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 뼈다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와 새 일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MIG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생기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 되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마른 뼈다구가 뭐지?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메마른 뼈다구가 뭘까요? 하나님, 내 문제, 내 질병, 내 우울증, 이제 막 시작한 것, 오래된 우울증, 공황들, 학업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배우자의 문제들, 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이제 순종합니다. 대언을 하는데 한 번에 완성되지가 않아요. 두 가지의 단계를 걸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뼈들아, 뭐 여러 가지 다 읽기 힘들어서. 근데 뼈들이 서로 움직이며 연락하며 들어맞더니 뭔가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뭔가 형태는 갖춰졌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갖춰졌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안에 생기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아멘. 지금 뭐를 불어일으키시냐면 생기예요. 생기.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디 갔죠? 하나님께서 뼈가 맞아져서 형태를 만드신 그곳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게 완성이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1차 기적 다음에 2차 기적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차 기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건으로는 완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는요, 이 1차 기적의 이야기와 2차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빠져나왔으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2차 기적,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11그 별집단이 절하고. 이게 뭔 꿈이지?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네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그 주변 국가 가운데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 가운데 전 세계가 공황인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병 고침을 구합니다. 고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1차 기적이고 2차 기적은 뭐예요?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가서 돌아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성공 위에 성공이 있고요, 목표 위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도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마지막 끝판왕을 깨면 게임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하기 싫어요. 다 깼으니까.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무 사고 싶은 백, 신발 그거를 사고 나면 글쎄요, 우리 MIG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통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래된 시험, 이게 정말 목표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달려왔습니다. 결국 됐어요. 근데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나? 학업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학교를 들어오고 내가 이 직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했는데 그 다음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저의 오랜 꿈은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끝인가요? 목사가 됐더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다워지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목사가 된 건 1차 기적이에요. 근데 목사다워지는 것은 그 너머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더라고요. 2차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설교는 물론 사역자의 기본 소양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설교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뭐예요? 그 완성되는 것 자체가 1차 기적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2차 기적이 필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오시버스가 오늘도 뜨겁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콘티가 완성이 되고 찬양을 하면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우리가 기도문을 써서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기까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통과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일이 패스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목표고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까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2차 기적을 향하여 달려나가 비상할 수 있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고 끝,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2차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2차 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안 썼네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지난번에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눴는데 보이시나요? 글씨가? Do more than average.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평준화된 게 있는데 에버리지가 있는데 그 평준화된 내 믿음, 내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3년 동안 굳어진 게 있잖아요. 전 세계가 굳어졌어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면서 굳어진 그 평준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버리지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영이 임하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준화를 뛰어넘으면서 회개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대충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슬슬이었고요. 불신도, 인자야 이것이 되겠느냐, 그 질문조차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멘은커녕 질문도 안 들려졌어요.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또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아는 죽고 내 불신은 죽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게 흐지부지한 미지근한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내가 회복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상처가 나를 살리기 위한 상처인 것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회개 없이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마치 회개가 없이 에버리지를 넘어서면 그냥 그 밑에 쓰레기 다 쌓아두고 카펫을 깔고 그 위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다 방에 다 처박아두고 우리 청소 다 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누가 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요? 다 버릴 거 버리고 태울 거 태워버리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2차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2차 기적은 나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위해서고요, 교회를 위해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2차 기적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1차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수많은 증인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증인이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2차 기적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흥에 동참하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도 소개를 했지만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도 집중을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역자분들이, 수많은 교회가 곤두세워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맞다면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역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글로만 봤잖아요. 듣기만 했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일하심을 예민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일하심에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부흥 운동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신학을 보면 그곳에서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불씨가 옮겨집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 운동의 불씨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 운동이 불씨를 터뜨려서 아시아 가운데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부흥의 또 다른 시작이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씨가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그러기를 소망하고요, 믿습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만 100년이 됐을 때, 1907년이 100년 지나면 몇 년이에요? 2007년이잖아요. 그 2007년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100년이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났으니 뭔가 어게인 1907 해가지고 부흥 운동이 각국에서 그러니까 집회가 일어나고 찬양 집회가 일어나고 했는데 그 불씨가 확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운동이 가짜예요? 그들의 기도가 가짜예요?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도 그 부흥을 간구하며 꿈꿔왔던 이들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성령님께서 점화를 시킨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기도의 불씨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르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기도로서 지분을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를 심어두세요. 기도를 심어둔 사람이 쓰임받게 될 거예요. 기도를 심어둔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준비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일해 나갈 때 휩쓸려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평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사실 그 에스겔이 바라볼 때 기대했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평양은 지금 북한에 사로잡혔잖아요.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 평양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평양은 지금 북한에.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나라 안에서 또 다른 평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에즈베리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평신도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MIJ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씨를 일으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분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 나가는 MIG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예요. 기도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MIG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너 나를 왜 믿니? 너 왜 예배하니?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1차 기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넘어서서 2차 기적으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